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에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교회 역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질적인 성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또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세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진정한 질적인 성장에 앞서서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성장을 하죠. 먼저 숫자적인 성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숫자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되길 위해서 힘쓰고 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양적 성장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라면 먼저는 말 그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이끌어 오는 것이고 전도해서 데려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가 전도팀이 전도하고 또 행축을 통해서 초청하는 잔치를 열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또 강권하여 내 가족들을 이끌어 오는 것 전도죠. 전도하는 것,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성장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뒷문을 잘 단속하는 겁니다. 뒤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정말 잘 깔고 앉아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노력함이 있어야 하죠. 누구나 처음 오게 되면 낯설고 또 친구가 없으면 한 열흘 정도, 조금만 몇 개월 지나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할 정도로 내가 외로움을 갖게 됩니다. 군중 속의 그 외로움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서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돌아보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방문자가 들어와서 돕는 것, 그것은 새가족 팀에서 잘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잘 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돌보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등록하셨다라고 하면 전도회에서 우리 전도회로 오셨구나, 우리 전도회 분이시구나, 또 나의 셀로 새로 오셨구나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함께 모임도 가지면서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인물들 가운데 크게 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을 뺄 수 없겠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그 중심 인물로 되어서 선교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이방 전도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행전의 큰 축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하지만 숨어있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나바인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은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격려의 아들, 그리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바나바라고 찾고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 그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그를 볼 때마다 위로함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위로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항상 웃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또 저 사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야, 섬김의 은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말들로 우리는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분의 이름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다, 격려의 사람이다, 또 섬김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겠습니까? 복되고 귀감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바나바가 불려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드러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만큼 매우 중요한 사람임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깊이 보면은 이 바나바와 같이 중요한 역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바나바가 언성 히어로, 어쩌면 보이지 않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름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에 하나님 주의 사역에 있어서 영웅과 같은 그러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야, 그 빈자리, 이 사람이 꼭 그 자리를 채우는구나. 이 섬김의 자리, 그 자리가 정말 부족하였는데 그 모습에 있어서 항상 그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웅과 같은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나바는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계산적으로 행동하기가, 또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기 싫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자신의 그 계산을 넘어서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는데요.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이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그는 매우 이타적인 헌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 핍박 중에 있었기에 드러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삶의 그 안정됨이 불안함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역에 있어서도 힘을 얻기가 쉽지 않았고 또 가난한 교회였음을, 또 급히 피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고 도망하여 교회 안으로 피하거나 또 땅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산이고 확실한 재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았고 그 밭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겹고 자신의 집조차 모두 빼앗기고 또 자신의 형제들조차 순교당한 가운데 홀로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며 교회 안에 큰 사역에 있어서 힘을 얻게 될 수 있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러나 그 바나바가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더 드러났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게 사도들에게 살짝 헌신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필요의 자리를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99%의 헌신된 사람 100명보다도 한 사람의 100% 헌신된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교회 안에 큰 감동과 함께 큰 은혜가 끼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적당하게 헌신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온전히 쏟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 복음 사역에 힘을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온 몸을 불태우고 자신의 한 방울 기름까지 드리는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기름 한 방울까지 쏟아 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제인데요,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삶에 먹고 자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찰나의 인생, 이 짧은 순간에 밖에 우리는 부요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 나라에서 얻게 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전제로 자신의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짜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영광 올려드렸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성도 되었다라고 한다면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번쯤 어떠한 시간만이라도, 또 내 삶에 있어서 이때만이라도,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것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오늘 숨겨진 영웅과 같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헌신의 자리,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나바는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간성은 점점 상실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해서 짓밟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과 또 필요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를 돕기 위해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볼 때에 바나바는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 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였고 돌로 쳐 죽였고 그들을 붙잡아 살기 등등한 가운데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과 함께 그를 만나 주셨죠. 이 사울은 그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잘못 살았음을 알게 되었고 전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를 받아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만 헌신을 고백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이 사울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만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피하였지만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운데 헌신함으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살피는 가운데 그의 신원을 보증하고 제자들 앞에 그를 이끌고 감으로 인하여서 그가 진정한 사도로서 또 그가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을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바로 사울을 보증하였고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바울 되었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까지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또 이 사울만 바울 되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명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함께 서게 된 젊은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이었는지 이 마가는 매우 힘들어하였고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교에 매우 큰 방해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로 파송받으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중간에 포기하였던 마가와 함께 2차로 선교여행 가자라고 요청하였고 바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중간에 포기한 자를 데리고 가면 또 우리가 피해를 입고 복음에 방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나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확장되어지긴 하였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를 결국은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바나바와 마가가 복음을 전도를 이제 새롭게 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구브로에서 전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요. 이 구브로는 어느 곳이었냐라고 하면 처음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기로 작정한 헌신됨으로 나왔던 그 지역이 바로 구브로 지역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마가의 처음 자원하였던 그 심령을 회복해 하려고 그 자리부터 새롭게 시작하여서 결국 마가는 복음의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그는 애굽 땅 바로 이집트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이집트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렇듯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힘을 얻게 되었고 또 마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간혹 때때로 교회에 힘겹게 하고
또 때로는 실패 가운데 낙심된 영혼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를 실망시켰고 또 좌절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나바의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장점을 보게 하셨고 마가의 또 사도 사울의 장점을 보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또 복음 증거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자들로 세우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영혼조차도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바로 세워 주님의 일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자로 그들을 이끌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매우 핍박 중에,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져 이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디아스포라, 그 지역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는데요, 안디옥이라는 이방인들의 나라, 바로 헬라인들이 주로 사는 그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지역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주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지도자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들어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거기가 든든히 서가는 것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부흥케 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쓰임을 받는데요, 바나바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역에 있어서 더 필요를 깨닫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러 나아가게 되었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나바는 팔레스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람어를 중심으로 그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라인들은 어떤 언어입니까? 헬라어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릴 때부터 헬라어를 매우 가깝게 접했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숙한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쓰임받은 것에 있어서 바울이 올 때 이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운데 바울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 공부할 때에 바나바의 성경 공부의 사람들보다도 바울이 더욱더 인기 있는 강의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바라봄보다도 바울을 쫓아 그를 향하여서 온전히 복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만 안디옥 교회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과연 바나바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 지금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 인기는 사라지더라도, 내 이름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 영광 되신다면, 교회가 더욱더 교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다라는 그 심정으로 바울을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헌신되고 내가 희생되고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내가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침묵할 수 있고 내가 사라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이름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지금 이때에 괴로워하고 힘겹고 낙심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혹시 적응하지 못하여 외로움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헌신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